주일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표대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60장 전체가 비전의 말씀인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옵니다. 시온의 영광을 비추게 되는데 이렇게 빛을 받은 자들이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이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것이 바로 성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시온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때에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빛을 받은 것인데 그때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6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국토의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는 민족입니다. 무기도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범해 왔습니다. 우습게 보고 공격에 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빛을 비춘다. 빛을 받고 빛을 반사시켜라. 이 캄캄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시키니까 그때부터 열방이 전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우습게 봤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캄캄함 속에서 방황하는 이 열방들이 이 빛을 향하여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꿈, 하나님 주신 이 비전, 하나님 주신 이 희망에
이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5대양 6대주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육지와 바다와 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막강한 이 영향을 끼치는 이 은혜, 빛을 받은 민족에게, 빛을 받은 교회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됩니다. 빛을 받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을 비춤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반사시키는 도구로 쓰는 존재가 오늘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답니다. 왜 그러느냐? 큰 자를 들어 쓰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수저로 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금수저보다는. 금수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수저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흙수저로 있다가 우습게 봤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는 저거는 뭔가 이렇게 돼. 저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흙수저로 난 것은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똑같이 빛을 비추어도 그 영적 파장은 영향은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별로 잘난 것이 없게 된 것, 못나고 부족한 것,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더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게 혜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서 큰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 미약한 국가, 미약한 가정, 미약한 가문, 미약한 개인을 들어서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여, 미약한 인생들이여,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희망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답니다. 내 때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진답니다. 우리는 조바심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간표가 자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희망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 주신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모르는데 가사가 언제 한번 보면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여자. 내 눈높이에 맞춰주는 여자. 이게 좀 나가는 내용입니다. 나를 만난 이후로는 다른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난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희망사항.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짐이라는 분이 짐 스톡데일인데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POW 전쟁 포로가 된 미국 장군입니다. 그런데 8년 있다가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8년의 기간 동안에 그 감옥에서 수많은 POW,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 비관론자가 죽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번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실망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불령 안 나가겠나?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절 때 내가 불려 나갈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몇 번 그게 좌절되면서 실망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막상 안 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희망이 고문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희망 고문. 그래서 고문을 받고 죽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 될 줄 알면서도 작은 위로를 주려고 희망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희망이 고문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나 여호와가 여기가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그 속에 누구가 지어준 피조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현재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약속 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모세에게 처음 알려준 이름인데
족장 시대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주실 때는 하나님으로 본인이 내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아직 모세 시대가 안 되어서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시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 기자가 기록하게 될 때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약속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여호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 약속 주실 때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이 표대가 됩니다. 그 말씀이 꿈이 됩니다. 그 말씀이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느냐? 그때는 성령이 임하는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부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보다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받는 것이 빛을 받는 것이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3 전체가 바로 이 희망에 대한 약속이고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내 하나님이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이 인생들이 주신 희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 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달이 지지 않습니다. 아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은 끝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끝. 그리고 영원히 밝은 곳.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천국 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주신 희망,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면 미국을 꼽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달리 말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백인이어야 된다는 것은 오바마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깨뜨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안 도우면 안 된다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거부하면 대통령 되기 어렵다. 미국 대통령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도 많지 아니하는데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라는 것.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먼저 부흥을 주셨습니다. 웨슬레 형제, 위필드, 시몬, 존 뉴턴 같은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국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또 복도 주셨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정치적인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느냐? 바다를 잡음을 통해서 해상 초강대국이 됨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넬슨 제독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다를 잡던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함대하고 트라팔가 곳에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군함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 중에 넬슨 제독이 부상을 입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원은 이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상 입은 몸을 입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다친 부분을 안 보여주려고. 그곳에서 계속 지휘를 하는데 보고가 올라옵니다. 스페인, 프랑스 연합 함대를 물리쳤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넬슨 제독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그 배 안에서 죽었지만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획기적인 승리를 거둠을 통해서 바다를 잡게 되어서 영연방으로 전 세계 영국의 이 지배를 받는 이 나라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에서도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약속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있는 민족. 우리는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영적으로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이 선교를 지금도 많이 하는데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원래 잘 사는 나라니까, 원래 큰 나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그러면 지도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될 때에 똑같이 선교를 해도 그 영향력은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너희들 뭐 돈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인 선교사들은 환영 아닙니까? 이 성경적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대한민국이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미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미약한 가문입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에게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셔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저를 서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내 말씀이 되게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살아온 삶을 보게 될 때에 작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한 자라고 말씀한 그 존재가 바로 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큰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표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파고 들어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면서 히읗이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희망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바로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제일 먼저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몸부림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먼저 낭망의 때도 옵니다. 실망의 때도 있습니다. 원망의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때도 있습니다. 황망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종착역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인지, 진짜 환경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때 실망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낭망이 올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소망을 든든하게 부여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는가?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여건이 안 되는가? 나를 도와주는 인생이 왜 없느냐? 성경 원망하지 마라 그러는데 환경 가운데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 비슷한 것, 원망하지 말라니까 원망은 아닌데 원망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너와 원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 아시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여호와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네 인생의 비전이고 그 말씀이 너에게 희망이 아니냐. 끝까지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의 노래입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이사야는 나라가 망해져가는 시점에서 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나서 노래 부르는 것은 별 재미없습니다. 이게 일본 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찐맛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노래는 밤중에 부르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 앞이 캄캄할 때, 절망이 올 때, 원망하고 싶을 때, 그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주십니다. 이 희망을 고백하는 가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주여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노래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노래를 언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쓰러질 것 같을 때, 원수가 사방으로 모여와서 너 죽으라 하면서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백합화가 옥토밭에서 자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밭에 던져놓은 백합,
백합화씨. 왜?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서 두드러지게 만들려고 가시밭에 던져놓은 백합화씨. 그리고 또 바람이 부네. 왜 바람이 붑니까? 바람이 불어야 더 널리 향기를 떨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옥토밭에서 꽃 피우는 것보다 왜 사막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흐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볼 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맞이하고 비로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밤중에서부터, 아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